예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징을, 영광의 표징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각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그 분주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요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흑호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주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67장, 우리 찬송가는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20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67장. 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환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비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심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예, 구약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죽음의 천사가 각 애굽의 왕부터 각 집안의 장자 또 짐승의 첫째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양쪽 그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6월. 그래서 넘어갔다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오늘 또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에 양쪽 문설주와 문이방에 뿌린 데는 죽음의 천사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침으로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죄 용서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각 가정에 영혼의 자녀선들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여 뿌려주시고 적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주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찬송가는 135장, 새 찬송가는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찬송가 135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나를 용서하고
살 위해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그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위안원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서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고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한 절 더 읽을까요? 그 뒤에 9절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탈북자 사역을 할 때는 잠깐 했지만 북한 사람들 우리하고 한국말을 쓰지만 영어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영생한다 하면은 김일성 수령님이 영생하십니다. 기독교 용어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영어 사전이 하나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넘어온 애들한테 야 너 인류 역사의 중심의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래가지고 사전에서 BC BC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냐 했더니 좀 영어를 아는 사람은 Before Christ 세계 역사의 인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건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 그러면 AD라고 그래요. 이거는 라틴어로 이제 아노 도미노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 후, 뭐 기원 전, 기원 후 하듯이 북한 사람이 눈이 그냥 막 놀란 눈빛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니.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BC 딱 보니까 그냥 세계 온 인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인데 이 부분 놀라죠. 또 하나는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5층 집에 살았는데, 북경에서 5층 집에 살았는데, 그 밤에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딱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엌 바닥에 물이 좀 흥건하게 좀 고여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없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싱크대 밑을, 설거지에 한 싱크대 밑을 딱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밸브가 이게 물 설거지했으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설거지한 것이 물이 어떻게 돼요? 싱크대 밑에 쫙 고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 밸브를 분리된 것을 연결을 했어요. 고쳤어요. 그 다음에 부엌 바닥에 있는 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냥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 아줌마가 아래층에서 올라와가지고, 야, 너희 집 부엌 물 샌다. 벽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어제 설거지 했는데, 그게 밸브가 이게 어긋나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엌 바닥까지 이제 빠져나왔길래 내가 닦았다. 그랬는데 이 아랫집 중국 여자가 똑똑한 여자예요. 공대 출신이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은 제가 바닥도 닦았죠. 부엌 싱크대 밑에 밸브도 이제 고쳐버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증거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중국말 내 워샹신 정지, 워샹신 정쥐 알아듣겠죠? 나는 증거만을 믿는다 하듯이. 그러니까 이 중국 여자가 증거를 보여달래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 했더니, 그 싱크대 밑에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은 길쭉한 널판지가 조그만 한 이 정도 길이로, 뭐라고 하죠? 넓이? 그 다음에 길이는 긴 것이 있어요. 싱크대 그걸 딱 밑에를 뭐 먼지 방지라든지 뭐 쥐 못 들어오게 하든지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그걸 신경도 안 썼죠. 그 여자가 그것이 있대. 한번 열어보래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먼지도 있고 군데군데 물이 있어요. 그 속을 제가 몰랐으니까 안 닦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딱 보더니 다음에 좀 조심해라 하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끝나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글 쓰는 거라든지 또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뭐죠? 첫 번째, 부엌 바닥에 물이 고여 있네. 현상. 원인이 뭘까? 싱크대 밑을 딱 열어봤더니 밸브가 이게 어그져 있었구나. 이게 원인이었네. 어제 내가 설거지 했는데 이게 밸브가 어긋나 있으니 계속 물이 다 샜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청이 뭐예요? 아랫집 여자가 문 두드리는 거 문 열어달라. 그 다음에 그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달라. 요청. 그러니까 현상, 바닥물, 원인, 그리고 증거를 보여줘. 요청. 그 다음에 바닥에 안쪽에 있는 그걸 딱 뚜껑 열어서 보여주니까 증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현상, 바닥에 물 고여 있는 거, 어긋난 거, 원인, 그 다음에 요청, 그리고 증거. 요 단계로 글을 쓰니까 글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구슬이 써말이어도 깨어야 법에다. 그렇죠. 이게 아주 그냥 구슬이 깨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현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해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 애굽의 군대, 마병 아주 뭐라고 하죠? 뭐라고 표현해야 마차와 군인들이 막 칼 들고 창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홍해가 그냥 쫙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도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인데도 잡으려고 하는 그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걸 보고는 자기들도 건너갈 수 있을 줄 알고 막 건너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딱 지시하니까 그냥 물이 탕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가끔 우리나라에도 물이 쫙 갈라지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물이 이렇게 절벽을 이룬 거예요. 양쪽에 갈라져서. 그 밑을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냥 또 지시하시니까 모세의 지팡이 도에서 홍해가 덮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병들, 군인들 다 그 물속에 익사해 버린 겁니다. 그 애굽 역사 속에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군대가 거의 전멸시되다시피 한 거죠. 네. 지금 그 위치가 어딘가 지금 막 찾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저쪽 홍해 쪽 왼쪽에 수르 광야 건너서에 그 요즘에는 인공위성에서요 쫙 카메라를 비추면은요 물 깊이까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어디가 얕은 지역인가. 그리고 그 안에 그 마차라든지 그 애굽의 군인들의 그 흔적들이 지금도 물속에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자 현상이 뭐죠?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 종살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랬는데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림 받은 사람들이 사흘 광야길을 가니까 먹을 물이 없네. 남자만 한 60만 명이나 있거든요. 그럼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인데 짐승들도 많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인생은 곧바로 고난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인데 모세가 이런 광야길로 이 백성들 그렇게 물 없이 그냥 목말라 하는데 괴롭히고 싶겠어요? 예.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죠? 예.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 두려워하고 올바로 깨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항상 깨어 있어야 되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고 싶었겠어요? 굶주림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금방 죽을 유기에서 살아났는데 사흘길 광야로 돌려버리니까 그냥 원망이 터져 나와.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잘 풀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연약함을 그냥 금방 우리 안에 쓴뿌리가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하죠? 옛날 양반들도 며칠 굶으면 담 넘어간다고? 한 3일이니까 4일이니까 굶으면 담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인심은 뒤지에서 나온다. 쌀 뒤지에서 쌀이 가득 차 있으면은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서 나누어줄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넉넉함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그래야 좀 베풀 힘도 있지. 힘들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현상이 그거예요. 죽을 똥 했다가 살똥이 됐어요. 그랬는데도 3일 그냥 광야에 풀어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데 그때 모세가 자 원인이 뭐라겠죠? 현상은 물이 없어요. 현상은 불평하고 상태에서 원인은 물도 없고 사람들은 이제 불평하고 물 때문에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럴 때 요청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각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또 직분자들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요. 요청을 막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죠. 나무를 그 물에다 쓴 물에다 던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증거죠 이제. 이 한 짧은 글 안에서도 현상, 원인, 요청, 증거가 다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결론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 목마른 백성들에게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지도를 봤더니 대충 봐도 요만큼 그러면 키로수로 최소한 수십 킬로 가까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몇 킬로인지 안 찾아봤어. 그런데 그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제 결과적으로 도착하는데 거기에는 물샘 12과 정려나무 70주가 있느니라. 다 이게 하나의 완전수거든요. 12이라는 것이 숫자에서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고요. 우리 저 영어에서 뉴스라는 것이 그 첫 글자거든요. 동서남북. 응? 온 사방의 소식을 하는. 다 이것도 좋은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3 더하기 4는 7. 7도 완전 숫자예요. 3 곱하기 4는 9구단을 외웁시다. 12도 완전 숫자입니다. 좋은 숫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12물샘, 그 다음에 70주.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목마른 인생들에게 이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물이 많고 야자수도 있고 아주. 그런데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라파, 여호와 라파, 히브리어로 치료하시는 분이다. 곧바로 치료하시는 분만 설명하면 될 텐데 그 앞부분이 또 재밌어요. 뭐냐면은 너희가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 나의 말씀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저주의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너희 치료해 주겠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도 인생들이 여차하면 불평하니까 여차하면 쓴뿌리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애굽 사람에게 징벌했던 그 질병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엘림이라는 그 복된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현상, 원인, 요청, 증거.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한 가지 제가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현상, 원인, 요청, 증거로 말씀을 연구하니까 이제까지 제가 책을 한 9권을 썼거든요. 중국어로 쓴 거 포함해서 한 9권을 썼는데 중국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의사, 중국으로 간 우리 유학생들이 거기서 한의학을 배우고 중의를 하고죠. 중의 배워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진맥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목사님 또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말하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나름대로 그 경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도사 때 3번 지역에서 중등부 중학생들 전도사 활동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마 저는 그것도 몰랐죠. 총각이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계속 매주마다 선생님들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말씀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임신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야, 나 같으면 온 교회 안에 소문내겠다. 야, 중등부로 와라. 중등부 선생님으로 와서 봉사하고 훈련 받으면 얘는 못 낳는 임신 못하는 여성분들이 임신한다. 왜냐면은 지금도 과학이 발달됐다지만 애 낳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7% 가까이가 임신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저는 모르죠. 총각 전도사님인데 그냥 말씀 훈련만 열심히 했더니 이분들이 이 선생님이 이렇게 임신을 했나 보다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서 막 그 고리도 연결하니까 책이 써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열심히 말씀 잘 가르쳐서 선생님이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 임신했나 보다 이렇게까지 한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번 주에 툭 드는 생각이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사진 찍는 걸. 그래서 막 옛날에 사진 현상하려면 비쌌어요. 열심히 사진 찍고 또 낙도 오지 전도하고 외국 나가서 전도하고 뭐 다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또 있어요. 찍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환등기를 통해서 쫙 보여주면은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중등부 임신했던 선생님이 그때 당시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남편하고 미국 여행을 간다고.
저도 옛날에 합창단으로 미국 순회 연주 다녔는데 제가 안 가본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족관이라든지 막 돌고래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필름 한 통을 딱 주면서 선생님 가면서 그 거기 저 방문하면은 관광하면은 그 장면을 좀 한 통 좀 찍어주세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탁을 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준 필름을 가지고 사진 찍으려면은 카메라를 자기 것도 하나 더 가져와야 돼. 이해가 되죠? 자기 남편하고 서로 막 찍어주고 관광지 찍어주고 돌고래도 찍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저 불편한 부탁을 했잖아요. 슬라이드 필름 한 통을 주면서 한 통 좀 저 수족관에 돌고래도 찍어주시고 그 장면을 좀 찍어주세요. 저는 그냥 무심코 불편한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걸 순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 또 멋있게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하고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카메라를 최소 2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이분이 감수한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그때 당시 또 가뭄이 있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 너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내가 널 보냈다. 그가 너를 공개할 거야. 이 흉년 기간 동안에 너를 대접할 거니까 가라. 아유, 가봤는데 심란해요. 그 사르밧의 과부예요. 게다가 엘리야는 수염과 덥수룩한 외간 남자가 과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이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 더 문제가 가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 아이가 있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엄마가 지금 나무까지 한두 개 또 가지고 이 조금 남아있는 기름 조금 곡식 조금 가지고 이제 떡 좀 만들어 본다든지 하고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나무까지 2개 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곡식하고 기름하고 해서 먹고 이제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그렇게 하는데 먼저 떡 만들면 나한테 먼저 좀 대접해라.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게 먼 배짱이에요. 이게 먼 불편함이고 먼 물의 막지함이고 물에 뭐라 그러죠? 아주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르밧의 과부가 먼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집안에 곡식이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가뭄 때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니까요. 예수님도 구약과 신약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세상에서도 통하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한국 사람들은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쉬운 소리 하려고 막 찾아오고 뇌물도 주고 막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관리를 잘하거든요. 평상시에 먹을 것도 나누고 아주 같이 놀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무슨 불편한 일이나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마디 툭 하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줘요. 중국 사람들. 네, 친구 관계가 되는데 우리는 발등에 떨어지면 찾아가는 거예요. 네. 불교 신자들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평상시는 향을 피우지도 않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부처님 발등 잡는다. 뭐 이 중국 불교 신자들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화포장인가? 부처님 발을 잡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번 주도 공부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이 모양입니다. 인생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가갔다가 편안해지면 또 잊어버렸다가 또 어려우면 또 불평했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도 한번 우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상해 밑에 우시가 있어요. 우시라는 말은 없을무에다가 총 만드는 그 주석이라는 그 광물이 없다 해가지고 우시가 가까워요. 상해하고 우시하고. 근데 우시에 제가 아는 성사님 있고 그분 또 교회 조금만 개척해가지고 있을 상태에서 제가 98년도인가 거기 놀러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 중국말도 잘 못하죠. 겨우 하면 기차표를 사려면 한참 또 서 있어야 되고 또 돌아오는 기차표는 또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겨우 사가지고 또 제가 또 중국말도 잘 못하면서 한 명을 또 가이드로 해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기차표에서 살려고 도착하자마자 그때 당시 핸드폰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여행 갔으니까
기차역에서 1시간 가까이 줄 서가지고 겨우 또 돌아가는 기차표를 끊고 그 선교사님 집으로 택시 타고 또 겨우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때쯤이면 도착하겠지 하고 어느 사장님 집에서 저를 대접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착해보니까 한참 늦었잖아요. 닭도리탕을 준비했는데 다 식어버렸어. 그런데 닭도리탕을 또 먹고 또 이제 차를 한 잔 마실까요 하면서 사장님이 2층으로 저를 딱 안내하는데 사장님은 계속 어떤 그 팩스 있는 쪽 그쪽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이제까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딱 대접하면은 자기 사업할 때 좀 막혔던 오더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주문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오신다니까 그냥 대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 마시는데 그냥 뭐 팩스가 하나 푸르륵 오는 거예요. 자기 그동안 사업하면서 좀 뭔가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딱 풀리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 잘 전해가지고 그 중등부 여자 선생님이 임신한 줄로 이제까지 알고 있어가지고 국경에서도 어느 누구 임시 못한다 하면은 그래 나 한국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주지. 근데 그 중국 유학생 한국 유학생이 한의사 되신 분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저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은사를 주셨나 보다 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 부탁하면 한국 사람 특징은 여기저기 부탁해놓고는 이루어져도 됐다는 말을 안 가르쳐줘.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고백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한국에서 3번 지역의 그 중등부 여자 선생님,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 여행 갈 그때쯤이 여행 가기 전에 이미 임신을 했는가?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씨앗을 받다 보니까 이분이 임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증거가. 또 하나는 아니면 미국 여행을 가는데 제가 슬라이드 필름을 한 통 주면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 황당한 부탁, 불편한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돌아와서 임신을 했다 하면은 이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구나. 이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30년 만에 그 3번에 있는 그 교회에다 전화를 했다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랬는데 그 남편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 그 다음에 여자 선생님, 제 기억나는 대로 딱 전화했더니 거기 계신 부목사님이 검색을 쫙 하더니 그런 분이 요즘 안 계시는데요. 어디 가셨나 봐. 딴 데 가셨나 봐.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없어.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는 인생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면서 누가 차를 기증을 해줘. 차량 지원도 해주셨잖아요. 5천만 원짜리예요. 매달 그분이 대신 보험료도 차 비용도 세금도 다 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동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많다니까요. 그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에 저는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코로나 때 그동안 교회 안 나가던 자식이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 그죠? 예. 버팅기고 비닐하우스도 창고도 안 옮겨주려고 하던 사람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또 나름대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망을 품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하나님 찾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내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이 아니에요.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떡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쓴 물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그죠? 아까 지역 있잖아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 베들레헴에도 가뭄이 오니까 우리 룻기에 보면은 나옴이라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네 이 베들레헴에 해서 남편이랑 두 아들이랑 탈출을 해요. 베들레헴을. 모압이었던가요? 그 지역이? 예. 그랬는데 아이고 그 지역에서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며느리 중에 이제 루시의 어머니 따라온다고 나오고 또 하나의 며느리는 그냥 다른 데 가서 이제 시집가고 할 텐데 얼마나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도성에 떡이 없어가지고 피난 갔다가 할 수 없이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터벅터벅 돌아오면서 이웃 사람들이 이 나오미 아니야 하는데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그냥 나는 개고생한 사람이야. 그냥 고통이야 하면서 이 마라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라, 쓴물 아저씨 고통이다.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오벳을 낳고, 그죠?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 룻이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께 모세가 막 부르짖으니까 나무 하나를 지적을 해요. 나무 하나를.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물이 달콤해져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200만 명이 먹을 만한 그 물에 나무 하나 던져서 이것이 될까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달콤한 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우리 나무하고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불뱀의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독사에 물렸을 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치료하려면은 나무에다가 뱀을 달았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의 십자가에 보면은 그 위에 뱀 모양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사에 물려서도 그 수많은 사람을 한 사람 살리려면은 칼로 찢어가지고 막 입으로 독을 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막 물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치료법이 한 번에 그냥 나무에다가 불뱀을 달아서 올렸을 때 백성들이 쳐다본즉 살더라요. 사람도 그 순간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이 조그마한 머리통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독사에 물리면 칼로 찢고 독을 빼야지 무슨 나무 쳐다본다고 살아? 이 사람들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그러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개 들어서 쳐다본 사람은 쳐다본즉 살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을 신, 우러를 랑자예요. 하나님 하고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계속 그러면 이 나무가 십자가를 가리키면 얼마나 좋아요. 히브리 원어로. 근데 곧바로 안 나와.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되죠? 나무에 달리셔 저주받으신 예수님. 참으로 생명나무로 있잖아요. 인생길이 참으로 고달프고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생명나무를 붙들면 소생케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그 물에 쓴물이 달콤한 물이 되어버리고 주님의 선에 붙들린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막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고 뭐라겠죠? 더. 예? 엘리사가 다 보여줬어요. 왕이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 죽을 때 되니까 어떡할까요? 하니까 화살을 가지고 이건 아람을 치는 화살이야 하면서 동편으로 탁 쏴라. 그 화살 가져와서 이제 땅을 치라 했는데 왕이 3번 쳐요. 탕탕탕. 다 죽어가는 엘리사가 호통을 쳐요 왕한테. 왕이 5, 6번은 쳤으면은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3번만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우리 뭐라고요? 더 믿음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쫀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저주받으신, 나무에서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은 누가 뭐라도 증거가 있는데. 예? 한 가지 더 예를 또 간증 어떨까요? 중국에서 그 북경에 어원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위에 쉐위에 제가 갈 때는 이제 어원 학원이었는데 이게 어원대학으로 이제 좀 바뀌면서 거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시간 강사인데 대학원 공부하면서 외국인들한테 이제 중국어 가르치는 분인데 항상 그 영어 책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중국어를 좀 배웠거든요. 동북 사람이 흑령과 그쪽 사람이 발음이 참 좋아요. 그냥 할 때도 위 할 때 어자거든요. 알스뭐 어자를 발음할 때 그냥 위에 쉐가 아니고 위를 입술을 쭉 빼밀래. 그래가지고 위엔 쉐위엔 딱 잡아놓고 교정을 다 해주는 거 이렇게 발음을. 근데 한참 교정하다가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전도를 했잖아요. 당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자기는 못 믿겠대. 그러면은 당신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당신 예수님 믿겠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지금 시간 강사니까 또 어디 외국도 나가보고 싶은데 돈이 없고 당시에는 저 은행에다가 보증금을 내고 외국을 나갔다 와야 돼요. 한 10만 renminbi, 15만 renminbi. 거의 한 중국 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죠? 당시 환율로만 해도 1,5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외국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그것도 아시아권이 아니고 좀 다른 좀 더 먼데 게다가 제가 꼭 도와줄 것처럼 생각했나 봐요. 나도 가난한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해외에 나갔다 온다면은 이건 기적이니까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저 숙소를 지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당시 그 사스라가 터졌거든요. 그때 당시 사스가 터지니까 어느 순간 한 6개월 후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안 보이더라도 계속 그 집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이 류씨.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 저 인생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학자와 같은 이 사도 바울도 예수 믿으니까 놀랍게 이방인 빛으로 쓰임 받듯이 하나님 이 교수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선포하고 그 해외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5년쯤인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막 기도했는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그 사람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전화. 자기 호주에 여행 가게 됐다고.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랑 가족들 같이 가게 됐다고. 아마 그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냥 특별 보너스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기적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어날까 하다가 그 한국에서 온 그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 전도하면서 해외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은 예수님이 인정하라고 했지. 제가 그 말 듣고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믿어야 된다. 네 인생에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잘 믿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번에 또 가게 됐다고 연락한 거예요. 이번에 싱가포르인가 됐는데 그때는 제가 솔직히 기도 안 했거든요. 한 번만 승부를 걸었으니까. 근데 나름대로 믿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니까 막 계속적으로 열매가 마치 고구마 뿌리를 싹 올리면 그냥 고구마가 넝쿨째 동동동동 옛날에는 막 옆으로 동동동동 어떤 요즘에는 한 밑으로 쏙 고구마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도시에서는 설명해도 몰라. 고구마 줄기 딱 받아가지고 쫙 올리면 어떻게 돼요? 고구마가 넝굴째로 땅땅땅땅땅 열려 있잖아요. 어떤 데는 한 기둥에 두 파에 쌓아서 한꺼번에 싹 올릴 경우가 있고 두 종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붙들고 승부하는 인생 책임지십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각오하면서도 나간다는 거예요. 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아멘. 시편 105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로마서 5장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문제 주십니까? 왜 내 자식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내 자식만 이렇게 앞길이 안 풀려요? 왜 이렇게 질병이 있어요? 왜 눈은 침침해요? 아이고 비만 왔다 가면은 그냥 허리 쑤시고 무릎 쑤시고 이게 뭡니까? 이러지 마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영원한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도 즐거움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영광. 그래서 현재 고난, 영원한 영광을 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작은 것도 큰 것도 아픔도 자녀 문제도 연약한 질병도 왜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 우리 인생길의 연약한 문제가 해결됨으로 즐거움도 누리고 열매도 누리고 성숙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쓴물 같고 쓴 뿌리 같고 쓴 인생 같은데 참으로 그 나무가 던져졌을 때 십자가가 던져졌을 때에 우리가 소망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의 소망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헌금위원들 부탁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최옥희 권사님, 우리 이해라 성도님 예양 직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집사님, 이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떡 선물 받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고난도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가정, 예수의 빛부림이 있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후에 우리 영광으로 봄 나들이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 입술의 말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참으로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떡을 베풀고 귀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귀한 시간을 드린 이 인생을 참으로 쓴 인생에서 쓴물에서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운데 예배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